아브라함이 이제 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사람은 이제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주체가 돼서 자기 식구들을 우르에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버지 데라의 얘기는 도대체 어떤 건가?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유대적인 해석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성경대로 우리가 보자면 갈대아 우르에서 식구를 데리고 나온 사람은 데라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닌 이제 하란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 머물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다시 부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하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제 부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한쪽을 버린 곳이고 한쪽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그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른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가? 하나님께서는 데라 가족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도 같이 부르시게 된 것인데 데라가 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이제 하란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아는 땅으로 나갔다면 인도자는 누가 돼야 되나?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미래를 향하는 사람은 어떠한 위협도 무릅쓰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행동 방침입니다. 우리가 뭐 행동 방침이 있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민방위 훈련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가면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그런 행동 방침이 있죠. 행동 방침이 바로 이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간다 라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행동 방침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매우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사실 이런 사람이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곳을 향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이 지금 터졌어요. 이 모르드게가 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분통이 터지며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의 행동 때문에 또 전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위협이 또 왔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 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대궐문 앞으로 행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슬픔의 표현, 그냥 슬퍼하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왕궁을 향하여 나갔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에는 왕궁을 출입하는 사람이 베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옷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상복 같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궁 안에 들어가지 않고 못하고 그냥 대궐 문 앞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에스더가 이렇게 사람들 데려다가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뭔 일인데 이렇게 난리냐. 모르드게의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아니 사실 그런 측령이 나와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뭐 천지팔도에 뭐 사람들이 다 나눠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데 아니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있다. 어떤 통곡? 유다인이 다 몰살당한다는 통곡. 아니 그럼 뭐야 이게? 아니 자기가 오히려 소식을 전하고 있네 지금. 자, 모르드게가 당한 고난을 이제 에스더가 알게 돼요. 그래서 4장 4절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옷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했다. 와, 뭔가 일이 심상치 않고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다. 더군다나 이 모르드게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이게 그냥 뭐 슬픈 일이라든지 위로하는 거 문제가 아니구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초지정을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을 보냈더니 모르드게가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막을 알려주고 나의 슬픔의 원인이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 입고 통곡하는 그 이유가 무언지 에스더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에스더로 하여금 직접 왕에게 가서 탄원해라. 탄원해라. 자기가 하면 참 좋을 텐데 나는 아무튼 그렇게는 못하고 할 수가 없죠. 네, 에스더 너가 마지막 희망이다. 가서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곤란한 처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모르드게예요. 네, 모르드게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린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7절을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이 왕과 나눈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고요. 모를 수도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왕의 마음을 사고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와, 모르드게도 고위 관리였습니다. 자,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가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울 수 있냐면 모르드게의 이 위기의 순간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것을 대했나, 어떠한 해결 방법을 찾고 실행했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각자 나름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위기가 있죠. 자,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불리한 상태입니다. 하만이 권력을 잡았고 유대인이 쫓기는 상태예요. 근데 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리느냐? 알린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대놓고 알리고 있어 지금. 하만이 알면 어떻게 되고 왕이 알면 또 어떻게 된가? 어떻게 되나? 일이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모르드게가 한 행동을 상상을 해보면 이 왕궁 앞까지 베옷을 입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앞으로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막 따라갔겠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라기보다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드러내서 알리려는 그러한 태도로 보입니다. 자기도 유대인이고 함께 고통 당할 자임을 수치로 알지 않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절망적이고, 왜냐하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 왕이 사인을 했잖아요.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는 사인을 했잖아요. 트럼프 요즘에 막 우리나라 20% 관세 해가지고 좀 난리인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래요. 일본이 첫 번째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대. 너희들 앞으로 8월 달부터 관세 20%다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뭐 트럼프는 말을 좀 바꾸긴 하는데, 아무튼 이 페르시아 왕인 그 당시에 뭐 신이에요. 거의 말 한마디 뭐 딱 눈빛 하나만 딱 보면 그냥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래서 전혀 가망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사실이에요. 그냥 어떻게 죽을까, 그래도 도망이라도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망적이고 가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보이죠.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위로운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공공연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렵고 고통스럽고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말하기가 다 힘들고 사안을마다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도 좀 다르고,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대처를 해요.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원리를 제공을 합니다. 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같은 것처럼.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확신이에요. 문제를 내가 딱 맞이했을 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는 완전히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발전되고 위기가 극복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쉽냐?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고 누가 봐도 지금 죽을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냐, 다짐하냐, 물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가? 자, 내가 어떤 이 일에서 무엇을 지켜야 한다면은 그 길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문제를 보면은 얼마든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지금 문제에 딱 직면을 해서 그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르드게의 모습 자체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자기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거기에서 약간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어떠한 두려움이 크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오픈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것이 바로 영혼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힘, 영혼까지 다 끌어모았다. 들어보셨어요? 그 이상한 말인데
어? 네. 아,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올렸다. 여러 가지예요. 돈을 끌어올렸다, 뭐를 끌어올렸다, 뭐 다 끌어올렸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 아주 깊은 곳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는 이 영혼의 이 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목이 마른데 목이 안 말라. 왜? 그것은 계속 나오니까. 전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문제를 봤어요. 자, 모르드게는 이제 모르드게에서 이 희미한 실마리가 나오는데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에스더. 야, 너가 왕비가 됐다. 네가 왕비가 된 거에 이때가 아님을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극적으로 왕후가 된 거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누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신. 이거는 다른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이 갖고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은요, 이해도 못하고요, 하지도 못해요.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나? 그 자식이 이해하나? 남편이 이해하나? 내 부모님이 이해하나? 하나님은 이해하시죠. 내 안에 있는 거, 이거는 나만이 알고, 나만이 이끌어내고,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소중히 잡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모르드게의 샘솟는 그런 희망의 소망이 어디로 아웃풋이 됐냐면, 에스더 너 왕비지? 가서 왕에게 얘기해라 라는 그런 말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가 굵은 배옷과 재를 뒤집어 쓰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요나 아시잖아요? 재를 쓰고 막 뒤집어 쓰고 막 배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 옛날 요나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통적인 겁니다. 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싸그리 몽땅 다 전멸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행동이었어요. 근데 법령을 보면은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법이 있고, 상복 차림으로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런 사연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옷을 입고 당연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자기가 나가서 억울한 사정을 알릴 길이 막혀버렸어요. 스스로 그 길을 막은 것입니다. 자기도 관직인데 하만이 왕을 구워 삶았으면 나도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자, 4장 11절 보니까 왕이 신하들과 왕이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이 법령이 있어요. 죽으러 가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넘었다라는 거니까 왕을 못 본 지도
지금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이 어려운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마르지 않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기를 개방하는 거였어요. 모르드게는 사람들 앞에서 개방했습니다. 문제를 다 알렸어요. 문제는 나눠야 되고 믿음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고 성령 안에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굳건하게 붙잡았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아주 든든하게 붙잡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암흑 속에 어떠한 문제이든 그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흑암 중에서 빛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에서. 근데 그대로 무너지겠어요? 근데 내가 무너지겠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너지겠냐? 라고 죽을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겠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자, 날도 아침인데 한번 해봅시다. 죽기 전, 자, 눈 희미하게 하고, 네, 죽기 바로 한 10분 전이라 생각해보세요. 뭐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자, 죽기 5분 전. 자, 또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자, 죽기 1분 전.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들의 경험, 환경, 상황, 내 몸 상태 뭐 이런 걸 하면요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절망, 끝. 근데 하나님은요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으로 이끌어요. 항상 소망으로 이끄세요. 왜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절망 주시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주시지 않으세요. 세상은 절망을 주죠. 내 몸은 절망을 주지. 내 마음을 절망을 주지. 내 자식은 절망을 주지. 사람들은 절망을 주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죽기 전까지 내 육신이 나를 죽음에 몰아넣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자, 마지막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행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더 올라온 축복과 좋은 이끄심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